성경 뼈대 세우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과 선주와 로마 병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해 준 대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 주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고 담대하게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도착했던 멜리데, 말타 섬이죠. 오늘날 말타 섬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43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자,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이제 좌초하게 됩니다. 좌초하게 돼서 더 이상 앞으로나 뒤로나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섬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가 이제 헤엄쳐서 도망을 갈까 해서 죽이려 하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저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뛰어내려서 육지에 먼저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 헤엄을 잘 못 치는 이런 사람들은 널조각이라든가 배에 있는 물건, 좀 이렇게 부력이 있는 물건들을 의지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276명이 모두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6명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8장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하도록,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종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2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멜리데 샘에 헤엄쳐서 나가고 이제 붙들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이제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니까 동정을 하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단을 들어서 이제 불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 한 단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과연 살인자가 맞구나, 바다에서는 그래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그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없게 됩니다.
이 손이 퉁퉁 붓거나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될 사도 바울이 아무 일이 없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는 살인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아마 거기에 나와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인 것을 저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아마 좀 이렇게 부자유스럽게 묶여 있든지 자유가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저가 살인자가 틀림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것을 또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계 내에서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로마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지금 그 사명을 주어서 로마로 보내시고 계시는데 독사한테 물려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되겠습니까?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그 사명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멜리데에서 그 멜리데 샘의 가장 높은 분이 이제 저들을 전부 다 초대를 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분이 아마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의 일행 276명을 전부 초대해서 사흘 동안을 친절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불편 없이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서 고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질병을 전부 고쳐주고 저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28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독사에 물렸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던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전부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10절로부터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쓸 것을 배에 실어주면서 이거를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집트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에집트의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 엄청난 장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도 또 셀시우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또 버가모에도 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두 번째 도서관이고 세 번째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셀시우스 도서관. 이 도서관이 세 번째로 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멜리데에서 떠나서 수라구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멜리데 항이죠. 말타. 자, 여기서 떠나서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라구사는 영어로 시라큐스입니다. 지금 이태리의 한 그 섬이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시라큐스에서 사흘을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라구사에 있는 그릭 티어터, 그리스 극장입니다. 자, 그래서 수라구사에서 3일을 있다가 여기에서 떠나서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레기온. 여기가 레기온. 자, 보니까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여기 하루 있다가 여기서 이제 또 떠나게 되는데,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자, 여기 남풍이라는 말은요, 저도 사실은 이게 자꾸 때로는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남풍이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남풍인가? 서풍이라고 그러면 서쪽으로 가게 부는 바람이 서풍인가? 이랬지만은 남풍 하면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동풍 바람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동쪽에서 와서 서쪽으로 가게 만드는 바람이 바로 동풍이겠죠. 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기온은 남쪽에 있고 로마는 저쪽 보디올 비롯해서 이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기 때문에 북쪽으로 배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디올에 도착을 해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 이레를 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가서 일주일을 있습니다. 이레. 그래서 이레를 지나게 되면 항상 거기서 주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진은 보디올에 있는 그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사진입니다. 그 영어로는 보디올이 푸테올리입니다. 푸테올리. 그래서 푸테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푸테올리. 제가 로마를 여러 번 갔습니다. 이태리를 여러 번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푸테올리는 2014년에 제가 한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 데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한참 걸어 내려가야 돼요. 걸어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오려면요, 언덕을 무척 많이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 갔는데, 한 번 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보고 올라올 때 상당히 우리가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착했던 그 푸테올리라는 항구에 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도 볼 수 있었고, 항구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여기에 착고에 매어서 왔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예, 보디올. 여기도 역시 보디올 항구입니다. 자, 그래서 보디올에서 떠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이레를 있다가 이레를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자,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이란 얘기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기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누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로마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벌써 다 알고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서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중 나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나오니, 자, 아비오 저자. 자, 아비오라는 것은 뭐냐면 아비우스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이 도로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감찰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 지위가 그 로마 감찰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이 도로를 건설을 해가지고요, 로마까지 남쪽에서부터 오는 이 길을 이제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아피오 가도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아피오 가도의 저자, 아피오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피오 거리에 있는 어떤 아피오 저자라는 포럼, 또 그리스 말로 하면 아고라죠. 아고라. 그런 아고라가 있는데 로마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그게 있다고 해요. 아피오 대로상에. 그래서 아피오 가도가 만들어지기는 이제 주전 312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도로의 하나로서 로마의 그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입성을 할 때, 로마로 입성할 때 군중들이 여기에 나와서 열렬한 환영을 하면서 맞이했던 그러한 도로가 바로 이 아피오 가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아피오 저자와 삼관까지. 그러니까 아피오 저자는 로마에서부터 한 65km 떨어져 있는 그 저작거리, 아고라 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삼관은 세계 숙소, 로마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숙소가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이 뭐 붙어 있는 게 있었나 보죠. 그거를 이제 삼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숙소라는 의미가 있는 여기까지, 이거는 5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50km 떨어져 있는데, 60km 떨어져 있는 데까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마중 나온 것을 이제 보면서 힘을 얻었다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올 때 담대하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해서 지금 담대하게 로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했던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 배를 떠나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배를 떠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특별히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영접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기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에서도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로마에 이제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15절이죠.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 소식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누가도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1차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포로 로마노라고 해서 로만 포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작거리라고 이제 성경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로만 포럼의 일부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둥이 있고
위에 이런 기둥이 있는 부분들은 다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전이고요. 이것도 신전이고 이것도 신전입니다. 다 신전. 자, 이제부터 로마 감옥 생활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고대 로마 시대 때의 모형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큰 도시였나 하는 것을 박물관에 있는 모형을 보고 이제 우리가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로마에 흐르는 떼베르 강이고요. 떼베르 강. 그 다음에 여기는 히포드롬. 히포라는 거는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히포드롬 하면 마차 경기장을 얘기합니다. 여기 관중석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차가 이렇게 마차 경기장 하는 거.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마차 경기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아퀘닥, 수로에 제가 로마에 가면 3층으로 된 이 아치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로마에서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이 일부가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조금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치가 1층, 2층, 3층, 이 3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로마 원형 경기장이죠. 네. 콜로세오 또는 콜로세움 이렇게 얘기하죠. 콜로세움. 네. 자,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때는 감옥 생활을 어디에서 했냐면 셋집에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셋집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서 셋집에서 얼마 동안 2년을 있게 됩니다. 이태 2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이렇게 복음도 전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풀려났다는 얘기도 없고 또 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자유스럽게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한 4년 동안을 사역을 다시 하다가 네로 황제 때 다시 갇혀서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감옥, 2차 감옥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4권의 서신서를 또 기록합니다. 4권의 서신서. 지금까지 6권, 사도 바울 서신서가 지금까지 6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4권을 기록하고 풀려나서 2권을 쓰게 되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1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3권이 되는데 한번 복습 겸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이전에 기록한 책이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쓰게 된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쓴 성경은 뭐냐?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살고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하고 이방인처럼 통곡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때 우리가 들림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려주고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뭐 일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해야 될 일들 안 하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저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래서 너네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고린도 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떠나게 돼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가 이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에다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6번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기도를 후원해주고 해서 자기가 스페인 선교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셋집에 갇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죠. 박물관에서, 로마 박물관에서 찍은 그 당시에 이제 건물들인데요. 이런데 어느 아파트 같은데 안에 셋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로마 병정이 이제 문에서 지키고,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쓴 편지가 4권의 편지가 되는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개입니다. 4개의 서신서가 쓰게 되는데, 이 서신서 한 권 한 권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이에요. 4권인데 4권은 어떤 것이 먼저 썼는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의 성도가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은 골로새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하고 빌레몬하고는 편지가 이제 거의 같은 동시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는 골로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3 편지는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다면 에베소에 먼저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전해주면서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서를 전해주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는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의 그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로마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또 거기서 좀 아팠습니다. 병에 걸려서. 그랬다가 병이 좀 나아지니까 편지를 써서 고맙다 그러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이 4권은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권씩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마지막 2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감옥에 갇혀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퍼져서 나중에는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 이제 파송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연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서신서 쓴 것 4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에서 빌립보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 빌립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이 옥중서신서, 이걸 옥중서신서라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옥중서신서다. 옥중에서 썼다. 이거 옥중에서 쓴 편지인지 어떻게 아냐면요, 이 편지 안에 내용에 보면은 내가 갇힌 자 중에 나은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너희에게 더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라든가,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본인이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이거 갇힌 중에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로마에서 언제 첫 번째 연금당하고 있을 때 어디로? 빌립보 교회로. 자,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아까 빠져나가가지고는 또 제 그림을 보여드리지를 못했네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갇혀 있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와서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많은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두로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 쪽인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 쓸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물론 헌금한 거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너희 사자로, 너희가 보낸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가지고 온 자다. 그런데요,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에바브로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전해주고 거기에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았습니다. 근데 이 질병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걱정을 할까봐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좀 함께 있으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이 염려할까봐, 걱정할까봐 내가 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게 바로 에바브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참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주의 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가 다니면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고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성도들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섬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이제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슬라이드에는 제가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뭐 파워풀하게 무슨 모든 일들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막 능력 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 이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중 서신서, 다른 서신서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에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는 게 에베소서, 골로새 보는 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되거든요. 언제? 1차 연금시. 왜 제가 연금이라고 그랬냐면 지하 감옥 같은 그 감옥이 아니라 이제 셋집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스럽게 있으면서 쓴 감옥 생활이기 때문에 1차 연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누가 가지고 왔냐면 두기고라는 제자가 가져갔어요. 두기고. 전달자가 두기고고, 아까 그 빌립보서는 에바브라디도. 여러분, 이 비슷한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고요, 에바브라가 있어요. 에바브라디도, 그 다음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의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목회하던 지도자가 에바브라고요. 에바브라디도는 이제 빌립보서의 지도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편지, 세 개의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들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따라가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같이 따라갑니다. 자, 오네시모는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자, 골로새에 쓴 편지 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내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게 해줄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운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면서, 고린도에서 오면서 밀레도에 와서 그 장로들을 불러와서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는 사진이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에베소에 있는
커머셜 아고라, 상용 아고라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기록한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지상에서의 책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성도들의 책임이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풍요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에 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책임이 뭔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교회론, 교회에 관한 것, 이거를 주로 에베소서 안에서 뽑아가지고 교회론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아래에 있는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라는 요한이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 에바브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딴 데에서 유숙을 하면서 자주 들리고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겠죠. 골로새서 또 1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지도자, 골로새의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실한, 너희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이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골로새 교인 당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자니라. 그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에베소와 골로새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골로새에서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골로새서는요, 나중에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이 정립이 되었고, 또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이제 거기서 많이 뽑혀져 나왔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아까 지금 이게 이제 골로새에 있는 그 아크로폴리스, 조금 높은 언덕, 그 위에서 이제 그 주위를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골로새에 있는 악수라는 그 강입니다. 이 악수라는 강은 거기 미안데르라고 큰 강이 있어요. 미안데르 강의 지류입니다. 이 악수에서 흘러서 모여서 미안데르라는 큰 강을 이루는데, 이 악수라는 그 미안데르 강의 지류는요,
저쪽 그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악수를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요, 찬물, 여름에도 시원한 그런 찬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미지근하여 내가 토에 내치리라는 말씀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있다가 라오디게아 또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의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집에 종이 있었어요. 종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 종의 생명을 주인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도망치다가 잡히면은 그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흘러 로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로서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온 종을 그 주인을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 데리고 써야지 사도 바울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은 그냥 데리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제자로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용서를 좀 해주길 바란다. 너가 나한테 사랑에 빚진 거 있지? 그러니까 그 빚을 갚을 생각하지 말고 얘를 용서해 줘라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종과 주인 사이의 중개자로서 종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했다. 그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이 골로새는 사실 사도 바울 시대 때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텔 하나만 있고 주위에 낮은 곳에는 그저 농사 짓는 땅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자기가 감옥생활 갇혀 있는 중에서도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용서해 줘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보이는 이 언덕이 바로 골로새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지금 가서 보면 유적들이 뭐 발굴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저 옛날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쌓은 성벽의 일부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골로새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요. 기록한 목적, 모든 것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보여줌과 영지주의의 오류를 논증함으로 믿는 자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요 골로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골로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천사와 같은 존재다. 천사 중에 하나인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적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 무엇이 다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교회사 최초로 이제 출현한 그런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영과 육, 이원론에 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영, 육, 이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가지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그리고 영과 육체는 서로 존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인데 여기에서 극단주의적으로 나가면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가게 됩니다. 왜?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해요. 육체는 무익해. 그렇기 때문에 뭐냐? 금욕주의, 육을 아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무익한 거. 그래서 금식하면서 추운 겨울에 옷 벗고 나가가지고 막 견디고 이거 육은 무익하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돼. 아니면 또 극단주의적으로 나가면 쾌락주의. 이 육은 무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즐기고 잘 그냥 막 하면 돼.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가게 된다. 영지주의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골로새에 팽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많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옥중서신서 4권에 대해서 빠졌던 말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려나 있는 동안에 기록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 40강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40강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